어, 오늘 누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던가 이 주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집중해서 듣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심요한 목사님이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62일에 온 한일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아마 세밀하게 연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는 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이 내년에 단기 선교를 한 두 군데 같이 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필리핀에, 필리핀 가면 사역이 이제 많아지죠. 넘치는 교회하고 케어다곤 목사님 그 사역자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군데만 계속 가다 보니까 좀 다른 사역지를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도 한 번 더 보내고 미얀마, 그래서 제가 미얀마 사역지를 한번 보러 갑니다. 그래서 숙소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박정수 선교사님 사역지를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기 선교팀에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 뭐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방인인데 개종해서 유대교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혈통은 이방인인데 어떤 종교는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의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팔레스틴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완전히 이방 나라 땅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있지만은 대다수가 모세 율법 밖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모세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모세 율법, 시내산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문자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라고 했어요? 망하고 그랬어요. 망하고. 결코 부드러운 언어는 아니죠.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너희도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 없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시내산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없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헬라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면 범죄한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범죄한 자라는 말은 소수가 범죄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으로 누구의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모세 율법, 시내산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영역 가운데 일반 은총 영역, 자연 은총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미덕이라고는 보편적인 법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일반 은총 영역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양심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심에 근거한 도덕법이 있고, 그 양심에 근거한 미덕의 법이라는 보편적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 율법이 있는 사람, 시내산 율법이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문자적으로는 모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시내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령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 뭔가 좀 손에 잡게 해주세요. 그냥 앉았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고 저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회중 가운데 성령의 임재,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결국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요. 율법을 범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율법에는 점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100점, 하나는 몇 점? 빵점. 99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 금요일도 우리 안 목사님이 그 설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 저도 놀랐어요. 그 목사 한 2년 차가 그런 설교 못 하거든요. 그래 누구 거 보고했나 속으로 그랬는데 보고한 건 아니야.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풀어냈어요. 율법에는 점수가 몇 개만 있다? 100점 아니면은 빵점. 99점 있다? 없다. 하나만 범해도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인생 중에는 없다. 아예 성경이 단언을 해버립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양심법과 도덕법 아래 있든 미덕의 법 아래 있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전부 다 사망이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을 잘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단순히 지식, 어떤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 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오직 율법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그대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100%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신의 산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신의 산 율법의 구조를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6번 강의를 했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죄의 소굴입니다.
죄의 소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동굴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홍해 도화 사건은 모세 안에 속하여 무엇을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건. 이때 모세는 누구의 예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전부 다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연합교리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드디어 광야에 딱 들어갔습니다. 땅에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 받았다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어떤 도표입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의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규범이 있어야 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줍니까? 시내산 율법, 말씀을 줘요. 그걸 요약하면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뭘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다가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교회.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아예 처음부터 이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의의 백성들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려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무더운 여름에 동해바다 경포대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수영할 때 보면은 큰 멋있는 바닷가에 부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뭡니까? 넘어가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넘어가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이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너 죽으니까. 결국 율법의 의미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라 행동 지침서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적용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율법과 산상교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의의 백성들아 소금이 되고 빛이 된 내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실을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친 다음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반석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을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라. 순종하라. 모래 위에다 치면은 창수가 나고 폭풍이 울면은 다 무너진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보면은 그들을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지킨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정말 멋진 열매, 충실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준다. 열매는 뭐냐면은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결과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산 결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열매로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에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막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 저 잘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해줄 걸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은 황당하잖아요. 아니, 칭찬받으려고 보고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봉사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 참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머리 좀 쓰다마 주세요. 그런데 너 누구야? 난 몰라 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행한 사람들아? 불법을 행한 사람들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산상교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산상교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역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이중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라고요? 그럼 불법이래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함, 사랑이 없는 나눔, 봉사, 헌신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된 우리에게 참 갈등이고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 교회 봉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속적인 사랑 실천이 그 속에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너 이랬느냐? 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면은 담임 목사를 한번 하세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반성하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를 좀 반성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제가 한번 이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에 물도 사고, 왜냐하면 이마트가 더우면 이마트가 최고예요. 가서 그냥 몇 바퀴 돌면 운동도 되고, 뭐 대충 사도 돼요. 물건 안 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부부가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근데 얼마간 출석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언제 떠났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지금도 그분이 왜 떠났는지 참 묻고 싶고, 그 당시 교구 교역자들한테 묻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끔 교역자 회의 때 보고는 받았어요. 여자 성도님인데 성품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 때문에 교역자들이 무척 힘들어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품을 맞추려고 고생한다는 것. 우리 김삼수 목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보고를 받아서 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뭐 지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트에서 정말 얼마 만에, 한 10년 만인가 한 7, 8년 만에 그분하고 비슷한 얼굴을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좀 노화 현상이 있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에요.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정말 다정하게 했습니다. 조석한 중앙교회 김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반응이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래간만이에요 목사님, 더 젊어졌네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아,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인사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당신한테 인사했는데, 집사님한테. 그래서 아, 이분이 나를 모르나, 그래서 혹시 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 속한 중앙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좀 차가워져요. 그 다음 말에 너무너무 제가 당황을 하고 몸둘 바를 말랐는데, 내가 석관 중앙교회 떠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요. 막 소리를 고리 지르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람들도. 그런데 나한테 왜 인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집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기를 바랬다고.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납고 표독한 얼굴, 지금도 그 얼굴이 막 생상해요. 꿈에 보이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그냥 탁 쏘아붙이고 가는 거예요. 참 제가 무안하고 당황도 되고. 여러분, 어느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교인 20명 30명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서리 집사님 한 몇백 명 되는 데서 한 명 있고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요. 예.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제가 대면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그냥 보고만 받았어요. 보고만. 이유와 변명을 떠나서 제가 그때부터 반성을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정말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고 제 아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김 목사한테 사랑이 부족했군요. 교인들을 말씀과 설교 시간에 어떤 사역 속에서 사랑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절대 부족했군요. 두 번째로, 교인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분위기에 사랑이 부족했군요. 결국은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우리를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얼마나 김 목사를 원망하고 김 목사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 지금 모르는데 그분이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직접 대면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제 본심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해하고 있다면 성령이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분 이름을 몰랐어요. 우리 교인이었다는 것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날 수첩을 쭉 찾아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다 떠넘기고 갈까요? 결국은 담임 목사예요. 전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누굽니까? 전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뭔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 교인들 안 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영광도 받지만은 교도소도 담임 목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의 상한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 이게 없으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난도 몰라, 너 불법을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14절로 15절에 있는데,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피하고 싶은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랬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성문법, 성문율법,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모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율법은 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율법은 뭐냐? 말 그대로 본성의 본성. 쉽게 말하면은 양심 안에 있는 도덕법.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본성의 율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성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율법이. 그러면 본성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영역 속의 도덕법이고 미덕의 법이고, 이 본성의 법은 일종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양심 안에는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안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보충 설명할 테니까 이방인들의 생활 규칙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복음화 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도덕법이 이방인들에게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살인하면 정죄받아요. 살인은 뭡니까? 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인하면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 양심에서 살인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도둑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웃에게 잘해줘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는 집을 질 때 사랑채를 만들었어요. 문간방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잠잘 곳 없으면 하루 저녁에 와서 자라. 군불도 떼주고요, 먹을 것도 줬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구제하라, 봉사하라, 이런 미덕, 도덕법, 선한 양심의 법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한테도 있고 로마 사람한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있고 고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 안에 있는 모세 율법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자신감이 없네. 고대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시내산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함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살인은 나쁜 거다, 도둑질은 나쁜 거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아름다운 미덕, 도덕법을 어디서 듣고 배우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신의 율법을 이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의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그런데 너무너무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본성, 양심 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새겨두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본성, 양심 안에 이러한 본성을 갖다가 새겨뒀다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새기듯이 새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 이방인들의 본성, 마음 안에 도덕법, 양심의 미덕을 주었어요. 인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을 따라 도덕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도덕 규범을 만들었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웃에 나그네가 있으면 대접해야 된다, 집을 질 때 좀 사랑방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바울 사도가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심판 기준은 모세 율법인가요? 아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이 본성은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양심이라고 해도 되고 도덕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눈여겨 읽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방인들은 본성의 법은 있을지라도 신의 산 율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이 아닌 자기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 그게 뭐냐? 본성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양심, 본성, 도덕법, 미덕의 법. 여러분, 미덕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멋진 겁니다. 자, 15절을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 도덕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의 기능, 신의 상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본성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어떻게 해요? 고발하며 고소한다는 거예요. 본성의 법이. 우리에게 신의 산 율법 10계명은 없지만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도 본성의 법이 그 사람의 행동, 행위를 갖다가 고소한다니까, 고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본성이 야, 그건 잘했다. 야, 그건 잘못한 거야. 그건 정말 선한 거야. 아니야, 그건 악한 거야. 그건 하면 안 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식선에서 본성을 따라 그런 짓 안 하는데 예수쟁이가 그런 짓 해? 그 사람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방인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미덕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겨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뒀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마음판에, 돌판에 새겨뒀어요. 이거 누구도 못 지워요. 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은 그 본성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갖다가 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윤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미덕의 법을 본성 안에다가 아예 새겨두었다는 게 새겼어, 새겨.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의롭다 인침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거든.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방인들도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법, 양심과 도덕법을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본성의 법 아래 있으면서 본성을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므로 모두 다 뭐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든 이방인들의 본성이든 간에 법의 목적, 본성도 법입니다. 율법도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교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법대로. 이게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야고보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에서 도마 복음이 그래서 도마가 저 김해까지 왔다, 영주까지 왔다, 그 자료가 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전문가한테 맡겨두고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 자,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막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법, 양심과 도덕법, 미덕의 법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우리가 월권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법의 그 아름다움과 광범위함을 너무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김세용 교수님이 그분이 그토록 강조한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도 소중하지만 일반 은총 계시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 조그만 머리 신학자의 머리를 가지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흑백 논리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을 제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선행과 공로로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참 똑똑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행 구원, 공로 구원, 자력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면 목사님, 본성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남겨두자고 했어요. 행위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여라고 구원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도 원죄 교리에서 예외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조선 사람, 고구려 사람, 고려 사람, 고조선 사람, 원죄 교리에서 그들은 예외시켜야죠? 왜 아니요? 예? 그렇죠. 그가 율법 아래 있었던, 본성 아래 있었던, 아담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12절의 핵심을 잘 보세요. 12절.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 하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다 무엇하고요? 망하고요, 망하고. 여기서 예외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본인의 책임이에요. 이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물론 그전 사람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 본성, 능력이 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요, 누구도 핑계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우선순위가 1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1번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논하라. 성도님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보세요. 그가 택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그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십자가 복음을 모른다면 한마디는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그 사람의 핏값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했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보다 앞서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입술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데 못 갑니다. 왜? 대부분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모이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구들이 꼭 그래요. 김 목사 기도 좀 해줘요.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기도해 주지. 그러면 아니, 아멘 할게.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 병이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영락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무슨 백병원이죠? 서울백병원. 그때도 신방을 내가 안 목사님 데리고 갔어요. 제 친구입니다. 한양공고를 나오고 저랑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바로 부사관 갔는데 29살에 상사 달고 그냥 군생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제대하고 나왔어요.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암이 걸렸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중앙백병원에 가, 서울백병원에 가서 기도 좀 해줘. 아니, 무슨 일인데? 석기가, 고석기인데 석기가 암으로 투병 생활에 갔습니다. 야, 석기가 많이 아프지? 내가 기도할 텐데 아멘 할래요? 아멘 할게. 그 와이프도 불렀습니다. 기도하는데 와이프는 울더라고요. 하나님, 친구들 속에서 그 친구는 장계 초등학교를 나오고 저는 장계 남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뭐 같은 동네니까 동네에 따라서 여기고 늘 만나는 친구인데 그렇구나. 그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이 친구도 간절히 아멘 했는데 주님, 그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지만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을 붙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가문의 형제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1순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 말 소식 전하겠습니다.